복된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각각의 삶에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또 직면해 있는 문제들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영혼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꼭 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강단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계속 나누었지만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한 직접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통해서 또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한 교통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상실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갈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볕이 늘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비추지만 구름이 가려, 죄악이 그것을 가려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친밀하지 못함, 이것을 극복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아이와 친밀하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위해 축복하고 나와서 늘 자장가 불러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아이들과 늘 가까이 있을 때 그 친밀함을 통해서 어디에서 엄마가 아이를 불러도 엄마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음성을 들을 때 안정감을 가지고 또 평안함을 누립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으신 분들도 지금 어머니가 소천에서 하늘나라에 계시더라도 지금 당장 나타나서 어머니가 아들아, 딸아 라고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면 금방 알아챌 겁니다. 잊지 못할 겁니다. 친밀함은 이렇게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 그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 건 친밀감이 사라져서입니다.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길 위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의 길 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 나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믿어질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이 강조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정수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 주인, 우리는 종이라는 순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종은 없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양처럼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해자,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을 못해. 우리 안에 있는 방해하는 소리들을 방치하고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잡음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시끄러워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가까워질 때, 친밀해질 때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에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이 굳건해질 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만남의 축복을 이루고, 그 만남의 축복 때문에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이 믿음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집중,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중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방치된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 방치된 소리들 구별해내야 되죠. 제거해내야 됩니다. 자아의 소리, 마귀와 사탄의 소리들. 어렸을 때 기억들이 늘 납니다. 시끄러워서 소리들이 잘 안 들렸던 기억. 사택에 살 때 옆에 바로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태균이라는 데서 하는 방직 공장인데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치크득칙 밤새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야기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방직 공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주고등학교 뒤쪽에는 철만인에서 하던 친구의 그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근처에 사셨거나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시끄러워. 특히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기계 소리 때문에. 그런데 전기가 나가거나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소리가 크게 잘 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자아의 소리들, 사단과 마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내 소리들, 이런 것들이 막 시끄럽게 떠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도 그것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은 스스로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옛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소리들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영으로 다시 살아 그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음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의 모습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들을 들으며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 중에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사단의 소리들, 거짓, 참소, 비난, 저주, 분열, 이러한 소리들이 내 안에 들끓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의 심령을 다 덮어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거짓을, 참소를, 비난을, 분열을, 저주를 덮어 깨끗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축복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은혜의 음성이 들립니다. 용서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우리가 마귀의 소리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잘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무엇을 하고자 결단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확실하게 작동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생긴다는 겁니다.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분명히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할 때 더 크게 들리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통해 이거 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고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주고 싶었어. 이런 음성들을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하나님 말씀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음성들을 혼란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싶은 것들을 내가 그 뜻에 조율해 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에는, 바른 기도에는, 바른 믿음에는 안 돼요, 주님, 이런 대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고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온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보통 부활주일을 앞두고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그냥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절규, 이것만으로 취급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깊은 예수님의 고뇌와 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에 앞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복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종인데 형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알고 계셨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에 치욕이었습니다. 패배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치욕과 패배를 당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남에게 져주는 일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죽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솟아날 수가 없어.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그 짐을 지어야지. 이 하나님의 음성, 정말로 큰 짐이 되는 음성,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 이 힘든 길 할만하시거든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주님. 주인에게는요 안 된다, no라는 것이 없는 대답입니다. 누가 주인에게 no, 주인이 뭘 시키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더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에 벌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복의 능력들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없던 세상에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구원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구원의 사역에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또 다른 빛의 자녀들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속에, 그리고 그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기적들과 응답들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광야의 40년을 통해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로 갈라진 홍해를 통해 바다의 마른 땅을 걸어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믿음으로 발을 물이 있는 곳에 들여서 물이 마르는,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갈라지는 마른 땅을 간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중간에 두려워서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물 위를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어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밤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처럼 생각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더 기절을 하고 이렇게 소동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요. 그때 가장 뛰어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2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 오시는데 다 두려 떠는데 유령처럼 여기며 놀라 자빠졌는데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답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와가지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단 한마디 합니다. 오라, 와라, 이렇게 단 한마디만 말씀하십니다. Come.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배에서 내립니다. 물 위에 있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과연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16장에 나오는데 14장이니까 고백하기 전이니까 아직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면은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다. 와라 하니까 그냥 그거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배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그냥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때
물 위를 걷는 가장 귀한 축복의 기적을 만나게 되죠. 조금 있다가 바람 소리에 놀란 파도에 놀래서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면 다시 상식을 따지면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가면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니까요. 물 위를 걷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니까요. 이게 베드로의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조금 있다 물에 가서 나 주님 믿습니다 하고 발을 담그면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한번 걸어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걸을 수 있게 해줄까? 안 해줄까? 조건을 붙이고 따지고 의심하고 벌써 시험하는 이런 모습 속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그 위에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인류의 역사에 계속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파도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사실이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이 파도 위는 인생의 풍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파, 흔들린 풍파. 여러분, 우리들은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때로는 파도에 밀려서, 풍파에 밀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쏠려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고, 아니면 가까스로 배에 탔는데 제자들처럼 무서워 떨면서 두려움에 어찌할 바 모르며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유령이라 소리치며 지금도 여전히 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그대로 오라 하면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험한 파도 위를, 험한 세상의 파고 위를,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파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행하면 풍파를 이기는 겁니다. 믿고 행하면,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은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풍파를 딛고 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음성대로 가실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쭉 목회를 해오면서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아무리 따져봐도 이 길로 가면 손해인 것 같고 뭔가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은 때,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이리로 가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어떤 때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힘들 것 같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거 당하지 않고 지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니면은 속된 마음으로 손해볼 것도 같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강한 목소리로 그건 아니야 라고 질책하시면서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원한 길이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가득 찼던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라 할 때 아무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 길 가는 베드로의 발걸음처럼, 배에서 뛰어내렸던 베드로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풍파 위를 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더 분명히 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